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두었어요. 그때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나요? 처음에 양의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냥 첫 마디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처음에 염소라고 하셨는데 지금은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하셨죠. 왜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어떤 영인 거예요?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악의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 자녀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간 자들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영한 불, 곧 그곳이 어딘가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귀가 나 따라오면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했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한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르게 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럼 창세기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는 날에는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 말씀대로 됐나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사단의 말은 속임수였음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무엇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정령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뭘 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축복과 저주가 지금 나눠져 있죠. 마땅히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범해도 전부 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전부 율법을 범한 자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면 어떤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번도 안 되고 이걸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따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저주 아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속량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영혼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율법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나를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건져주셨나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 율법에 의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냥 먹을 것 목마를 것 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목마를 거 주지 않았다고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되나? 우리 이거는 한 번도 생각 못하죠? 그게 줄인 게 뭐고 목마른 게 뭔데 이렇게 그거 안 줬다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걸까? 우리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죠.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기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죠. 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지 아니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다 이뤄 놓으시고 신령한 생명의 떡과 신령한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줄인 자에게 또 목마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고 또 줄인 자에게 먹이게 하려면 그러면 누구에게로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곧 이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고 영생수가 있고 영생의 떡이 있는데 그거를 주지 않은 거죠. 주님은 그것을 최종 이 심판 때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정말 목자가 됐으면 정말 목마른 영혼에게 영생수를 주고 줄인 자에게 영생의 떡을 주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것을 주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니까 나눠줄 일도 없지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나오면 다
다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목마른 것 죽이게 해주시고 그 목마름과 그 주림이 영원토록 해결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목마른 목자를 세우신 것은 양무리에게 영생하는 떡과 영생하는 생명수를 먹이고 또 이렇게 돌보라고 하셨는데 저토록 마르고 줄인 영혼들에게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각 교회마다 힘에 겹도록 충성봉사 헌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의 믿음을 체킹해 보면 충성봉사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요. 전부 다 천국 가려고 충성봉사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주지 않은 이 악한 목자들을 향해 주님은 어떤 처벌을 하실까요? 충성봉사 헌신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목마른 이 줄인 영혼이 가람을 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인데 이렇게 배고픈데 헐벗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성봉사 아무래도 그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목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충성봉사 헌신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는 줄 알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진짜 교회 핵심 멤버들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고요. 그런 영혼들 붙들고 그런 대답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주님이 그거 얼마나 속상하시겠냔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저주받은 자들이 하면서 어떻게 줄인 영혼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이거 주지 않았냐고. 그럼 제일 먼저 지금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아까운 영혼들 다 지옥 가고 있지. 충성봉사 헌신에는 또 지옥 가고 있는 저들. 주님은 목자들을 그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제일 먼저 그거 짚고 넘어간다고.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끔 줄이지 않게끔 해줄 건데 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아가지고 이 영혼들이 이렇게 줄여서 목말라서 지옥 오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저주받은 자들이요 그냥 단칼에 말씀 안 할 수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일평생 동안 나름대로 목했다고 하면서 진짜 영혼들에게 줘야 할 이 영생의 떡 생명의 영생수를 주지 않은 이 목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봐요.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파수꾼들이 저기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멀리서 보고 그거를 빨리 예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양떼들을 다 이렇게 그냥 약탈해 가는데도 그거 전혀 분별을 못해. 소경이 되다 보니까 다 그냥 한 것으로 보여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양들이 다 희생돼 가는데도 전혀 방비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무지해가지고 악한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을 못해가지고 전혀 말씀에 무지해서 도대체가 그냥 뭐 때문에 여기 앉았는지 그걸 딱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온 목적이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 왔는지 진짜 참된 진리를 찾고자 왔는지 그 영혼이 이 노략질 하려 왔는지 우리는 딱 보고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분명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무지해가지고 소경에다가 무지까지 하니까 전혀 분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님은요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는지 알아요? 벙어리 개라 그랬어요. 목자를 향해서 벙어리 개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개라고 표현하느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개는 뭐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지질하고 있는 거죠. 낯선 사람이 침입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도둑이 왔는지 안 왔는지 밤에 잠자고 있을 때에 이렇게 불침범들이 들어오면은 짖어서 주인이 알게끔 하려고 밖에다가 키우는 거죠. 근데 완전히 걔는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돼가지고 도대체가 알려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양떼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벙어리가 되니까 아무 꿀먹은 벙어리야 완전히. 주님은 꿀먹은 벙어리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벙어리 개라고 해서 전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도대체 천국 가는 이야기 지옥 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들어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전부 다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짖지도 않아. 전혀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짖어줘야 되는 거죠. 진짜 개라고 표현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갈 수 없는 믿음인지 이 분명히 뭘 뜻을 표현을 해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혀 짖지를 못하고 있다.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고 그냥 망상에 빠져 있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들은 개들은 그랬어요. 주님이 전부 다 탐욕이 심해가지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해. 그러면서도 있는 대로 그냥 막 누리면서 그 양떼를 통해 가지고 누리면서 그거에 만족을 못하고 그냥 그 몰각한 목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전부 다 자기 욕심 그 탐욕에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자기 이에 빠지는 그런 쪽에서만 양들을 갖다가 다 지금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오늘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목자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아주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보라 마셔라 하면서 내일은 더 큰 잔치를 벌릴 거야. 그러니까는 더 많이 그냥 취해가지고 더 많이 자기 이끝만 취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걸로 지금 여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주님은 탐욕에 빠져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냥 생각이나 행동이 나이가 어리석고 굼뜨고 민초치 못해가지고 하는 모든 온갖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형통하지 않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양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랬어요.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양떼들은요 결국은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여기서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찾고 구하고 주님을 의뢰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이끝만 구하니까 양떼들이 떠나도 그냥 대책도 안 세우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예, 이거는 이제 이 포도원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교회로 이것을 비유하면 이렇게 너무나 수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한다. 그냥 다 헐어서 깨트려 버리고 이렇게 유린해가지고 나눠줄 몫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함부로 다 짓밟아 버리고 우리 천국을 상속을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 향해서 천국을 상속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지금 이렇게 주님은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을 그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회파에다 다 짓밟아 버렸어. 그냥 그것도 함부로 짓밟아 버리고 이렇게 나의 낙토로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거칠은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교회에 와서 천국을 소망을 할 수가 없게끔 완전히 다 오면은 다 죄 아래 가둬놓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율법에 있는 그 저주의 수를 다 구원해서 다 해방시켜 놓으셨는데 완전히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 복음은 다 짓밟아 버리고 전부 다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심령을 완전히 그 복음으로 의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겁고 가장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그냥 유린시키고 그 받아야 할 하늘나라의 그 분깃은 다 그냥 그 몫은 다 그냥 주님께서 마구 그냥 이들이 다 짓밟아 버려서 아예 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다 그냥 아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들의 심령은 전혀
천국을 누리는 영혼들이 없게끔 이렇게 항무지로 만들어놨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렇게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를 못 쓰게 만들고 내 밭을 짓밟고 내 좋아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은 탄식하고 계신다고요. 교회 내에서 참 이렇게 각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보시고 그냥 두시지 않죠. 예레미야 22장 22절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끝내 그냥 마냥 내버두지 않아요. 주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셔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렇게 막 좋게 지내던 좋아하던 그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그런 자들과 함께 전부 다 사로잡혀 가게끔, 그래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끔 할 것이다. 그냥 모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다 그냥 안일하게 있죠. 그러나 끝내 주님은 이 목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냥 이제 다 그냥 바람에 다 삼켜버린다고,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라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있던,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했던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예레미야 23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는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양무리가 있는데 그걸 다 흩어버려. 그런 목자에게는 주님 반드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그러면 이 목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악행이 뭐예요? 양무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먹을 거 먹여두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마시우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한 짐승으로 또 돌봐서 양 이렇게 울타리에다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전혀 돌보지도 않고 양무리가 다 흩어지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러는 이렇게 되고 있는 내버두는 이 목자를 향해서는 주님은 악행을 행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응할 거다. 다 대갚아 줄 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내 목장의 양들을 해치고 흩어버리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고, 이렇게 나의 양들을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도 않는 이 악한 이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건 전적으로 목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목자를 세워놓은 것은 양을 이렇게 돌보라고 세워놓은 거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살찌우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마땅한데도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중에서 제일 살찐 것은 다 잡아가지고 기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완전히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걸로 다시 말해서 사례를 받아서 먹고 쓰면서도 진작들에게 주어야 할 영의 양식을 꼴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진짜 줘야 될 거. 이게 이 양떼들 중에서 연약한 자가 있지요.
그럼 가서 참 말씀으로 권면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처해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보고 권면해야 되고, 혹시 병들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또 병든 원인이 무언지 또 영적으로 살펴서 또 그것을 짚어주고, 이렇게 돌봐줘서 이렇게 기도로 또 함께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한 자는 싸매어주고, 이렇게 쫓긴 자는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양무리를 이렇게 찾고 또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아주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게 이렇게 양무리를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가 없으므로, 진정하게 따뜻하게 돌봐줄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주님이 보실 때는 참된 목자가 없어서, 양을 진짜 돌보는 목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양떼들이 흩어져 다녔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만 걸고 이게 교회 간판을 붙이고 이렇게 그냥 이단들이 막 가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지리를 찾고 있는 양떼들을 다 지금 다 삼켜버리고 있죠. 그저 자기 교회 와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건 결국은 똑같이 그곳에는 복음이 없는데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빠져서 또 결국 마찬가지로 지옥 가게 하는, 주님이 보실 때는 결국은 다 그 영혼들이 이렇게 맹수들에게 다 삼켜버리는, 거기서 절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 더 악한 곳에 빠지게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면 거기가 권위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많이 빠져가지요. 그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목자가 양을 돌봐줘야 되는데 나가서 성경 공부만 하지 말라고만 강구만 하면 되냔 말이지. 진짜 해줘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진짜 하늘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와 영생의 떡을 먹여줘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그 율법에 의한 죄의 쉼을 누리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 마음속에서 확신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너무 목마르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여기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붙잡히면 그냥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막 이렇게 온 지면에 흩어져 있고 이렇게 그냥 노략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찾지 않는다. 주님은 이걸 한탄하고 계셔요.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을 목자가 없음이라. 그 돌볼 목자가 없어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자기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것밖에 신경 안 쓰고 양들이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그냥 밥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전혀 찾지도 않고 돌보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으면 너희 배만 채우고 있는 내 양은 먹이지 않는다. 지금 9절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죠. 너무나 이 불쌍한 양들을 그냥 되면 계속 희생되니까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이 직접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내신대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어떻게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한 그 목자들 자기만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거 이제 그것도 아예 못하게끔 다 이제 다 끊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어 내 양떼를 배상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제 이 목자의 자리에서 내쫓고 다시는 내 목자가 될 수 없게 하겠다고. 너희가 다시는 내 백성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너희가 내 입에서 너희의 입에서 내 양들을 끄집어내서 다시는 내 양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이 관리하셔야 되죠. 목자장 대신 주님이 이렇게 목자가 엉터리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두지 않으시죠. 이제 주님께서 직접 이제 나서서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을 흩으면서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으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주님이 이제 직접 이제 나서 하신대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어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주님께서 이제 직접 나서서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지금 비유하시는 거죠. 결국 주님이 오셔서 이제 각처에 있는 모든 양떼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산예와 시냇가에와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거주지를 옮겨서 이렇게 먹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교회로 비유하면 주님이 직접 이렇게 친히 양떼들을 먹이고 마시게 해서 정말 풍성한 꼴로 이렇게 먹이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주님이 정말 먹이시는 이런 참된 교회에 우리가 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교회를 우리 만나야 되겠죠.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좋은 꼴이 있는 곳, 이렇게 좋은 우리에서 누워가지고 들짐승이 절대 올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곳, 그래서 아주 편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곳, 주님께서 예비한 곳에 우리가 와야 되겠지요. 그런 곳에 인도해 주셨나요? 그곳에서 좋은 꼴을 먹고 계시나요?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친히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먹이고 마시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1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얼마나 평안하게, 그쵸? 평안한 모습이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악한 교훈에 우리는 중독돼가지고 다 병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다 상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계속 생명수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 우리 물가래가 되고 우리 치료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되어가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상하게 만든 것 주님이 일일이 다 더라고 해주셔서 직접 치료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곧 누구예요? 자기만 먹었던 이런 악한 목자들을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살찌고 강한 자를 주님은 다 멸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은 양무리를 먹이시는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신대요. 우리를 이렇게 주님 품에 안아서 업고 안고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거의 이렇게 기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못된 목자가 강포로 그냥 막 다뤄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율법을 가지고 그거를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강포로 그야말로 행포를 행하니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영혼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하고 그냥 막 철저히 지킨다고 하고 율법 지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큰 죄지면 무조건 지옥 가고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그 정도로 기도해서 되겠냐 그러고 그냥 이렇게 몰아치니까 한 면도 성한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 지금 상한 자고 이렇게 병든 자인데 주님이 일일이 끌어모아서 이렇게 다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주님 품에 안아서 이렇게 먹이시고 참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 따뜻한 손길,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 이렇게 힘을 누리면 이보다 더 행복한 거 없죠. 이렇게 목장 되시는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 품에 안겨 계시나요? 젖먹이는 암 것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막 그냥 급히 몰아가면 안 되죠. 젖먹이는 이 암 것들은 아주 따뜻하고 온화하게 양순하게 이렇게 주님이 아주 그냥 부드럽게 인도해 주신대요. 주님이 얼마나 곱게 다루시는 걸 보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율법을 놓고 우리 강포를 행하는 이 목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목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주신 자에게 먹이지도 않고 목마른 자에게도 마시지 않았다는 이들을 향해서 저주가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본문 25장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영접하지 않았고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또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와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영접지 않았다. 주님이 나그네 될 때 영접지 않았고,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큰 은혜가 되어서 또 듣고 싶어서 어떻게 했나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전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그때 요청했을 때에 어떤 말씀을 전했었나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행해도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다. 바울은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목자들마다 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비시대 안되겠어.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근데 누구를 힘입으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 사람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힘입으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다 누구를 만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막 핵폭발적인 말씀인 거죠. 지금 어디도 들어볼 수 없는 처음 듣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율법을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갈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BCD 안되게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도 믿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믿어도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싶습니다. 막 이런 용어들이 막 일찍 일어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꼭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주 그것이 불쾌하고 아주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바울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비칠까 삼가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보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여기서 그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 하겠죠. 이게 다 이미 예언되었다.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힘입으면 어느 누구도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망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나 사람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렇게 믿지 않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이렇게 막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의롭담을 나도 그 사람을 힘입어서 막 그렇게 되고 싶어요. 막 그걸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멸시해가지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유력자를 통해서 권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경건한 기부인들과 막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시켜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그 지경에서 쫓아내게끔 출교시키게끔 이렇게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두 사람이 그때 어떻게 했나요?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받으면 또 더베로 가서 전하고 계속 핍박받는 곳에선 그냥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주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 또 영접지 않는 자들이 있고 영접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쫓아내는 이 무리들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은 내가 가신 걸로 예수님이 가신 걸로 계산하시죠. 내가 나그네 됐어. 이게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했으면 그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의롭게 되겠죠. 이렇게 선동해서 쫓아냈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막 거의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런 거예요. 반대자가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렇게 듣고 믿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막 그 말씀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고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 예배가 막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배 받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렇게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거의 다가 다 모여가지고 그 구원을 받겠다고 이렇게 모이는데 이렇게 갈급해 있는데 이렇게 줄여 있는데 그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은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접지 아니하는 애는 저희를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본문에 또 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어떤 옷을 입히셨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 될 때만 그 옷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아담과 하에게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쵸? 여기서 주님이 벗어져 있는데 전부 다 주님 보실 땐 다 벗고 있단 말이에요. 벗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벗어 있는 그들에게 이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벗었을 때에 왜 입히지 않았느냐? 지금 이거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옷을 입었나요? 구원의 옷, 의의 옷, 그 옷 입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누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곧 어떤 옷인가요? 구원의 옷인 거예요.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의롭담을 얻는다는 것은 의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막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단한 같이 그 옷을 입고 너무나 즐겁고 크게 기뻐한다고 했지요. 이 옷을 이사야가 입었던 이 옷을 우리 모든 벗어져 있는 자들에게 입혀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히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제일 좋은 옷 입혀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주님은 이미 제일 좋은 옷,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입힐 이 옷을 다 예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게끔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옷 입혀주지 않은 거야? 돌아오기만 하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다 그냥 막강한 아들의 위치에서 그냥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 자기가 그냥 자수성가 해보겠다고 출세해보겠다고 떠났지만 다 잃었지만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그보다도 더 좋은 옷으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입혀주시려고 하셨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끔 인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게 제일 좋은 옷을 각자에게 다 이렇게 입혀주실 건데 이게 입히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신분을 갖다가 지금 아들의 권세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종은 신을 신지 않지요. 발에 신을 신기라. 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들로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시되 하늘나라 상속을 이을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아들 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로 인도하면 이렇게 제일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아들로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신을 신겨주실 터인데 이렇게 벗었는데도 너희들이 입히지 않았다. 주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임금님은 무엇을 보았나요? 임금님이 이제 가득 손님이 왔다고 했을 때 그 임금님이 본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렇죠? 이 하늘나라 잔치에는 반드시 잔치 자리에 참석할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 예식에는 반드시 잔치 자리에는 주인이 다 마련해놓은 이 예복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참석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나요?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뒀나요? 그래 잘 먹고 가게 그랬나요? 다시 가서 옷 입고 오게 그랬나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친구라고 불렀어도 친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결박해가지고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복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왔다가도 다 쫓겨나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벗었는데 입히지 않았다. 이 예복을 각자에게 입혀줘야 천국 와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는데 이 예복을 입히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입히지 않는 분들은 자기도 안 입고 입히지 않은 이 목자는 다 이렇게 내어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도 이런 옷을 입고 싶어요.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 보실 때는 지금 다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죄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옷을 입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로 가면 이 옷을 살 수 있고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도 살 수 있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수치도 가릴 수 있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면 분명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이 옷 입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요? 기록된 말씀으로 오면 돼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옷 입고 이 옷을 또 거룩한 옷이라고 하셨어요. 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이 옷을 입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히지 않고 아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옷 하나도 안 입고 오면 그거 되겠어요? 진짜 수치스럽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도 모르고 목자가 그것을 안 입혀주니까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전부 다 옷을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우냐고요. 진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참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 청년들 주님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서는 이 거룩한 옷 다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옷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몰라. 다 그냥 눈을 다 그냥 다 봉사가 돼가지고 다 못 보니까 다 그냥 장님이 돼가지고 목자도 안 입고 지금 전부 다 양떼들도 전부 다 그렇게 벌거벗고 있으니 이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면 나는 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벗은 자에게 입히지 않았어? 지금 이것 말씀하신다고요. 이 옷은 무엇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내게서 와서 사라 그랬죠. 그 값은 얼마일까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얼마를 준비해야 그 옷 사서 입을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 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 옷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옷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옷인 거예요. 가죽옷을 입으면 양이 희생을 해야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된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양이 희생될 때에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옷을 흰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해서 그 옷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계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명 주고 사신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옷이고 의의 그 도시예요.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 그 피로 깨끗이 씻었다는 말씀인 거죠. 깨끗이 씻어서 그 더러운 옷이 깨끗이 그 피로 씻어서 희게 된 그 옷을 우리는 각자 다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막론하고 제가 만든 적든 충성봉사 헌신했든 못했든 무엇을 할 수 있든 못하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든 안 다녔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옷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이 곧 누군가 했더니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과 합한 거고,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구원에 오신 거고 의에 오신 거고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벗은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두려워했다 그랬죠. 벗었는데 여태까지 벌거벗었는데 왜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다시 합하면,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이 옷을 입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옷을 입게 해야겠지요. 벗었을 때
때에 입히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시지요. 보면 말씀에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교회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목사님을 장로라고도 표현해요.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을 발랐다는 거는 이제 약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을 주신 이도 주님이세요.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고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이렇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로 치료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각자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치료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들어서 몸져 누워있는 자들을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병을 얻어서 누워있게 되면 또 그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목사님 사실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잘못했어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하라는 거죠. 누구나 막론하고 이렇게 서로 죄를 구하라. 그리고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능히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로 기도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님은 일을 하셔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이지, 무조건 병원 가야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때 말하는 이 죄는 지옥 갈 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지옥 갈 죄도 구원받은 사람이 살다가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살면서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신은 대로 다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병을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구하면 그 죄도 용서받고 또 이렇게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날마다 해결 못해요.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지는지 지옥 갈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심었기 때문에 다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지옥은 안 갈지라도 삶 속에서 그거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지었을 경우에, 지어서 병까지 얻었을 경우에 병도 치료받고 죄도 용서받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나만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죠. 그때 빨리 회개하면 돼요. 빨리 회개해 물 심으면 돼요. 주님께 죄송해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예물 혹 안 심으면 기도라도 기도하세요. 주님 죄송해요. 정말로 하기에는 너무 죄송해서 예물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예물로 심으세요. 그러면 주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지요. 이렇게 해서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도 말 안 들으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해요. 그래도 권면해서 안 들으면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와서 또 권면하게 돼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에서 다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다 출교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진짜 죄 짓는 걸로 갈 때까지 가면 안 되시겠죠. 하나님이 나만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말씀하실 때 빨리 아멘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건 죄를 자백했다, 고백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 얻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모님은 그냥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자꾸 제가 생각나서 막 급기야 막 금식도 해보고 차려도 해보고 그래도 자꾸 생각나요. 자꾸 제가 나를 괴롭혀요. 막 참
누구든지 따라다니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쵸? 그러나 우리 지옥 갈 죄와 삶 속에서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사단이 혼동시켜 놔가지고 도대체가 진짜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죄는 자복했다. 이런 앞에 자백기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장로를 청해서 서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런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본문 말씀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는 지금 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갇혀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다 매여 있고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제 보로가 되어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다는 얘기인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세주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갇혀 있는 상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자유가 없었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도 다 갇혀있는 상태인 거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다 율법 아래 갇혀있는 거예요. 율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게 되죠.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사랑은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이고 또 이웃과의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모든 율법은 613가지인데 어느 것 하나 보매도 다 율법 아래 매어 있는 것이고 이게 갇혀 있는 거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을 믿음으로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셔요. 본문 말씀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께서는 참 이 말씀 줄인 것, 목마를 때, 헐벗을 때에, 영접 나그네 되었을 때에, 이렇게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책망했더니, 이들이 마지막 하는 말, 저희도 대답하여 그러되 한마디도 안 줘. 끝까지 안 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언제 대접지 않았어요? 끝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안 했다고 하시고 이들은 했다고 끝까지 얘기하고,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쫓지 않았어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교리, 그냥 자기 전통, 자기 신학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딴에는 뭘 했다고, 끝까지 지금 자기는 뭘 했다고, 지금 이거 다 했다고 지금 우겨대잖아요. 그렇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어.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지금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지식이 없었다. 아버지 정작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라. 진짜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는 모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모르고 그저 열심히 했다는 게 다 뭐예요? 나 이 모든 거 다 했습니다 하는 건 다 뭘 세우려고 했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그냥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는 거야.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천국을 가는 건데 자기 의를 힘써 지켜가지고 자기 의로 천국을 가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끝까지 지금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도 나는 했다고 지금 이거 주장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누가 뭐래도 자기 의로 못 가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가 뭘 행한 거 갖고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회를 하면서 뭘 했고 아무리 내세워도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이 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나도 똑같이 이룬 걸로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율법 다 지키신 거예요. 1.1획도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데 주님은 이 율법을 다 이루셔서 어디서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러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을 끝내 주셨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율법 안에 아직도 들어가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있는 대로 힘쓰고 애써서 내가 이렇게 모은 것을 했는데 내가 뭘 안 했다고 하는 겁니까? 막 지금 마지막에도 지금 또박또박 다 대꾸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거 아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요? 어디서 봤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되 이렇게 왼편에 서서 저주받은 자들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되 이 많은 사람은 곧 누구예요? 목자를 얘기해요. 자기네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봐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으면 그럼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며 엄청난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낼 만한 사람이면 평신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자기는 그냥 이런 직분도 갖고 있고 이런 권능도 행했고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행치 아니하였나까 했지만 주님은 나는 도무지 몰라.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끝내 내가 뭘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참 이 팽팽한 대결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이든 하나같이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힘써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결코 천국 가는 게 아니지요. 이런 것들은 상급에 속한 것이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다, 영접이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고 심판 자리에서 지금 책망하셨어요.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영접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5절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 주님은 내가 나그네 될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에 이렇게 내가라고 하셨었지만 주님은 이 내가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과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 했나이까로 대답했고 염소 쪽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 하지 아니하니까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죠. 양에게나 염소에게나 일관되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으로 지금 계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멸망해서 영영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할 목적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영생 얻는 거나 구원 얻는 거나 똑같아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지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할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왼편에 염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심판받아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주님은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지금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려니 오늘 본문 25장 전체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비유이든 이제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은 거룩한 나라서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아무것도 지옥까지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것으로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에게 은혜로 가는 거지요. 내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헌신한 것은 모두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뤄 놓으신 것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림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돼요.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은 상급이고 영원한 축복인 거죠. 다른 예수를 잘못 믿고 충성 봉사 헌신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충성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축복은 받아요. 그런데요 천국은 못 가요. 내가 뭘 한 걸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돼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분별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이 복음이 믿어지고 아멘 되시나요? 감사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의의 선물 받고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